서양사를 살펴보면 프랑스령의 외딴 섬 코르시카 출신으로 태어나 무자비한 가난 속에도 불구하고 군사학교를 졸업하며 뛰어난 능력으로 프랑스 구국의 영웅으로 자리매김한 한 인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30대 초반에 프랑스 황제로 등극하여 유럽의 절반을 제패하고 교육, 종교, 문화, 법률 등 오늘날 프랑스의 초석을 남긴 인물,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은 1813년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패한 후에 폐위되어 엘바 섬으로 추방됩니다. 그러나 빈 회의에서 연합군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자 그는 엘바 섬을 탈출하여 7,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시 파리에 입성합니다. 그리고는 제국의 부활을 선언하죠. 나폴레옹의 복귀 소식을 들은 유럽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곧 프랑스 제국이 해체될 때 기대되는 영토와 물질상의 이득에 욕심이 난 연합국은 일치단결하여 프랑스를 향해 진격합니다. 당시 프랑스는 7만 2천 명의 병력과 250개의 대포를 보유한 백전노장의 군인들로 구성되었지만 연합군은 웰링턴 장군 휘하의 6만 8천 명의 영국군 병력과 블리어 장군 휘하의 프로이센군 4만 5천 명으로서 모두 11만 3천 명의 병력과 150개의 대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합군들은 오합지졸에 불과했어요. 그렇게 나폴레옹은 연합군을 단숨에 해치울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우선 나폴레옹은 네이 원수에게 2만 4천 명을 맡기어 웰링턴 장군과 카트르브라에서 전투를 벌이게 하고 자신은 리니에서 프로이센군과 전투를 벌여 승리합니다. 괜히 큰 소리 낸 게 아니었죠. 승리는 이제 나폴레옹의 것인 듯 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나폴레옹은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무참하게 패배하고 그는 다시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목숨을 거두게 됩니다. 워털루 전쟁의 패배로 프랑스는 다시 왕정으로 돌아가죠. 레미제라블의 저자 빅토르 위고는 나폴레옹이 패망하게 된 워털루 전투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기록의 내용에 대하여 많은 사람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각 분야의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지침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격전이 있던 날 아침, 작달만한 키의 나폴레옹 황제는 싸움이 벌어질 벌판을 바라보며 사령관에게 그날의 작전을 설명했다. 여기에 보병을 배치하고 저쪽에는 기병을 그리고 이쪽에는 포병을 배치할 것이요. 날이 저물 때쯤 영국은 프랑스에게 굴복되어 있을 것이며 웰링턴은 나폴레옹, 나에게 포로가 될 것이요. 하고 자신의 넘치는 야무진 소리로 말했다. 이 말을 듣던 한 사령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각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성패는 하늘에 달렸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폴레옹은 그의 작달만한 몸을 쭉 펴서 키를 내리며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장군은 이 나폴레옹이 친히 계획을 세웠다는 것과 나폴레옹이 성패를 주장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라오. 이렇게 말하고는 듣기 싫다는 표정을 지었다. 빅토르 위고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미 워털루 전투는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나님께서 비와 우박을 사정없이 쏟아부었으므로 나폴레옹의 군대는 계획한 작전을 하나도 펼 수가 없었다. 전투가 벌어진 그날 밤 나폴레옹은 웰링턴 장군의 포로가 되었고 프랑스는 영국에 굴복하고 말았다.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다 알 수 없고 모든 부분을 판단하여 말할 수도 없지만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군인 제1통령 황제로 제1제정을 건설했고 제1통령으로 국정을 정비하고 법전을 편찬하는 등 개혁 정치를 실시했다는 점은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유럽의 여러 나라를 침공하며 세력을 팽창한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위대한 장군입니다. 그는 위대한 전략가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광활한 영토를 점령했습니다. 그가 세운 전략들은 매우 뛰어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나 월등한 지략과 통솔력을 갖춘 그가 고려하지 못했던 하나의 변수가 있었습니다. 이 단 한 가지 변수로 인하여 그는 전쟁에 패하였고 다시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 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가 놓친 하나의 변수란 전쟁의 승패는 인간이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는 이와 너무나 대조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협한 사람들 가운데 동쪽에서 온 유목민 미디안 족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소는 목초 윗부분을 먹고 양은 그루터기까지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확 후에 초여름이면 양들을 들판에 풀어놓아 그루터기를 먹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은 이 파종 시기에 와서 자라나는 곡물을 모조리 초토화했습니다. 사사기 6장 4절입니다.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그들은 마치 메뚜기 떼처럼 짐승들을 대동해 동쪽에서 왔는데 무려 낙타 군대까지 동원했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렇게 심각한 상황은 7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벳산과 하롯 계곡은 미디안이 이스라엘 골짜기로 들어오는 통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골짜기의 비옥한 경작지의 농작물을 재배하지도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은 북쪽부터 남쪽 해안 평야 가사까지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골짜기라는 곡창지대를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이 시기에 산지의 농부는 미디안의 침입로에서 벗어나 있어서 피해가 적었지만 평야나 계곡의 피해는 극심하였기 때문에 농민들은 산지로 밀려났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하던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원래 타작은 봄에 타작 마당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미디안이 두려워 여름에 사용하는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올까 두려워 작은 홈 같은 통에 서서 발로 탈곡하고 있는 기드온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위축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여 라고 부르는 이 말이 진심으로 들릴 리가 없었습니다. 기드온으로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포였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자신이 므낫세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요 아버지 집에서도 제일 작은 자임을 주장하죠. 그의 친척은 이사갈 지파 땅이나 그 경계인 이스라엘 골짜기와 하롯 계곡의 언저리인 오브라에 거하였습니다. 이곳은 미디안이 이스라엘 골짜기로 올 때 제일 먼저 피해를 볼 수 있는 마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골짜기에 살던 기드온은 7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던 이스라엘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이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하자 그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예물을 가져왔고 사자는 한 바위에 고기와 무교병을 놓고 국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그가 지팡이를 고기와 무교병에 대자 불이 바위에서 나와 제물을 태웠습니다. 그제야 자기에게 나타난 분이 여호와임을 깨달은 기드온은 하나님을 배웠지만 자신이 죽지 않음을 알고 그 자리에 제단을 쌓아 여호와 살룸이라 칭했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룸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기드온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 마을 사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때 아버지 요아스가 다음과 같이 대변합니다. 31절입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요아스의 대변으로 기드온의 이름이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여룹바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골짜기로 들어옵니다. 기드온은 친척인 므낫세의 아비에셀 집안을 모았습니다. 또한 사자들을 므낫세 지파와 아셀, 스불론, 납달리에 보냈고 모두 기드온을 따랐습니다. 끝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기드온이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재확인을 요청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다 행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기초하여서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지금 이스라엘을 무려 7년 동안이나 압제해온 미디안의 군대가 가까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전투가 멀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이 적을 무찌르려면 당연히 모든 건강한 남자가 총동원되어야 할 것이라고 예상하게 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군대의 전투력이 조금이라도 상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더 적은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2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어떤 병법서에도 이런 조언은 없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군사의 숫자가 많은 걸 문제 삼는 사령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군대의 힘을 확장하시기는커녕 축소하려 하실까요? 2절 하반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본인들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한 것처럼 착각하여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군사의 수를 줄이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패배의식으로 가득 찬 연약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실 때와 같이 전쟁의 승리 또한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달려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함을 나타내시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이들이 취할 행동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자신들을 자랑하거나. 기드온도 그를 사사로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거나. 중간은 없습니다. 영적 회색 분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나님 중심적이냐 자기 중심적이냐, 둘 중 하나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승리에 대한 찬양과 영광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스라엘이 분명히 직시하기에는 모인 사람의 수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희미한 초점을 선명하게 바꾸어 주시기 위해 이스라엘 군대의 규모를 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삼손의 경우처럼 한 사람을 통해서도 아니면 드보라와 바락의 군대의 경우처럼 10,000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승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놀라우신 주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야 할 감사와 찬양을 우리 자신에게로 가져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군사의 숫자를 줄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온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여서 주님만을 경배할 수 있도록 친히 도우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전쟁에서 싸울 사람들의 수를 두 가지 방법으로 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보낸 첫 번째 그룹은 두려워 떠는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과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맞서 싸우기가 두려워 돌아간 자가 무려 32,000명 중에서 22,000명입니다. 3분의 2가 넘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줄여진 것 같은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집으로 보내진 두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무릎을 꿇고 입을 물에 대고 마신 9,700명을 손을 사용해 물을 떠마신 300명과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물을 떠마신 300명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수만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셨고 기드온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처음 기드온에게는 32,000명이 적지만 든든하게 그의 뒤를 지키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32,000명이 300명이 됐습니다. 99%나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기드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처구니 없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이셔도 이러한 방식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으로 헤아릴 수 있는 범위를 진작에 초과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군대의 숫자가 아니라 군대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칭찬합니다. 히브리서 13장 32절로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의를 행하기도 하여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제 최종 결정된 300명이 전투에 나갈 준비가 되었을까요? 아직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왜죠? 기드온에게 다시 한번 승리의 확신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신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22절로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라 온 모네사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여러분,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13만 5천 명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이스라엘 군사의 수는 고작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사의 수가 너무 많으므로 10,000명만 남기고 두려워 떠는 자 2만 2천 명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하셨지요. 그래서 남은 자가 10,000명이었습니다. 13만 5천 명 대 1만 명이면 13.5 대 1입니다. 이 정도라도 정말 버거운 싸움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은 10,000명도 많다시며 더 줄이라고 하셔서 최종적으로 남은 자의 수가 300명이 되었습니다. 13만 5천 명 대 300명은 450대 1입니다.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이 최종 300명으로 자기네와 전투하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얕보고 비웃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이 왜 굳이 물 마시는 자세를 테스트하셨는지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300명이 더 눈치가 빠르고 주의를 기울인 자들이었다고 보십니다. 또 다른 분은 이 300명이야말로 상시 경계를 소홀히 하지 않아서 간택된 것이라고도 하십니다. 이러한 계열은 300명을 주로 용사라고 표현하죠. 기드온과 300용사. 그들은 무기를 붙잡고 발로 서 있었던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무방비 상태로 물을 마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테스트는 무기를 붙잡고 있는지, 자세가 어떤지, 경계하고 있는지, 군사 개개인의 능력과 자질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출난 군인을 선발해서 어떤 특별한 종류의 군대를 조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본문의 초점은 병사에게 향해 있지 않습니다. 이 전쟁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의 감축을 감행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13만 5천 명의 대군 앞에서 300명이 기껏 한 일은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며 소리친 것 외엔 없습니다. 어떤 대단한 전략을 펼치며 기습 공격을 해서 승리를 거머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미디안 연합군이 한밤중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나팔 소리와 항아리 깨지는 소리를 듣고 어두컴컴한 데서 같은 뼘끼리 칼로 찌르며 죽은 자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단순히 이들이 당황해서인가요? 경황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너무 자만하여 방심해서 그렇습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이 사건을 두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우리는 세상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의 배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미디안 연합군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전쟁에 팔을 걷어 붙이시고 직접 나서셨기에 가능했던 대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전쟁에 나서신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사 이끄신다면 1억 명대 한 명이라도 싸울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할 일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근육 개발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은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 각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선하신 섭리 가운데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이 영적 근육을 키워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앞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미디안 연합군이 틀림없이 이긴 전쟁이라 마찬가지라 확신하며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450대 1의 전쟁이라면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확률 아닌가요? 하지만 나폴레옹처럼 그들이 고려하지 못한 단 한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란 변수 말입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그 하나님의 변수로 말미암아 당연히 이기리라 생각했던 전쟁에서 미디안 연합군은 대패하고 기드온과 300명은 대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0%의 가능성만 있어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단 하나의 변수, 하나님의 변수가 개입될 때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 대 이스라엘 백성 3만 2천 명, 이미 병력 차이가 완연한데도 하나님은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셨고 심지어 남은 10,000명도 추리셔서 300명만 남게 하셨습니다. 13만 5천 명 대 300명, 450대 1의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정말이지 말도 안 되게 압도적으로 불리한 싸움입니다. 인간적으로 도무지 승리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의 방식은 어떻게 해서든 병력을 보충해야 합니다. 동맹을 맺을 수 있는 주변 국가를 재빨리 탐색해야 합니다. 일당백 이상의 기능을 하는 무기라도 가져와야 합니다. 봉착한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당장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때로는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더라도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한 번쯤 괜찮다고 합리화하며 수습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이와 다릅니다. 군대의 숫자를 조금이나마 늘려도 모자란 판국에 오히려 수를 줄이셨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보다 미련한 전술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변수가 개입됨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절망과 불가능이 찾아온 분들이 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때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고자 나설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서실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상 속으로 끊임없이 절망과 불가능이란 가면을 쓰고 찾아오는
축복의 시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온 맘 다의 전심으로 100% 하나님, 오직 하나님, 이것을 담대히 외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직면하는 갖가지 변수들, 우리를 지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숱한 어려운 일들 속에서 단 하나, 하나님의 변수가 개입될 때 그 모든 난잡한 변수들로 점철된 우리 삶이 언제나 선하신 섭리로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영적 상수로 정돈될 줄 믿습니다. 그 유일한 하나님의 변수를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주님 말씀을 붙들어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흐름 속에 참여하는 기적의 주인공들로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형벌 속에 놓여야 마땅한 저희를 영원한 생명의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여 담대히 나아감으로 우리 삶을 가장 아름답게 조율하시는 하나님의 변수,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자들로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